오늘은 그 교재의 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목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누가 있느냐면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미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인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미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이 책, 박영동 교수님의 책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성령님은 첫 열매시다, 그리고 보증이 되신다, 인치심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은 성령 받은 우리가 이미 확실한 천국 백성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확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세 가지 비유들을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보증과 인침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침을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인치다라는 말은 스프라기조,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목장에 소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장에 있는 소와 말의 엉덩이에다가 인을 찍는 거, 그거를 인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나 말의 엉덩이에다가 왜 인을 치게 될까요? 왜냐하면 소나 말의 주인이 이 소는 내 소다, 이 소는 내 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아, 저 소는 K씨 소구나. 아, 저 말은 L씨의 말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주인은 그 인친 소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팔거나 누구에게 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걸 뺏기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누가 그 소를 가져가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그 소 내 거야. 아니, 그 증거 있어? 그럼 증거 있지. 여기 인을 봐봐. 이게 내 거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모시고 있다, 이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이 쳐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뺏기지 않으실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우리를 뺏기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인쳐진 거, 그거 없앨 수 있겠습니까? 지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친다는 것은 피부에다 깊이 불로 이렇게 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에 새겨진 인은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때로는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속에 확신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인침을 이렇게 보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보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죠. 네, 여기에 보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하는데요. 아라본.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보통 보증금을 미리 내곤 하죠. 보증금을 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때로는 마음속에 갈등도 있고 안정되지도 않고 불안하기도 한데, 그런데 보증금을 내고 나면, 일단 내고 나면 우리 마음에 참 안심이 되곤 합니다. 아, 저 집은 이제 내 집이구나, 이제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겠구나, 이런 마음에 좀 안정이 됩니다. 이 보증은 찜해 놓는 거죠. 아직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안 들어갔지만 이제 들어가 살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그런 보증이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신 거라고 합니다. 뭘 보증한 거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걸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에 살 사람이고 종말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걸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이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신민입니다. 아직은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는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자면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얘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인침받은 사람이고요, 천국 백성인 것을 보증받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미라는 것을 들었고요. 이제는 아직입니다. 아직. 어제 우리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새 마음이 창조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나오고 새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새 백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말씀하기를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아직 온전히 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온전히 임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지나가 버릴 옛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다가올 새 시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공존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도래한 새 창조와 아직도 존재하는 옛 세계,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바울은 우리가 육신과 성령 사이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왕자입니다.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천국의 복을 누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답지 않게 죄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괴리로 인해서 성도들 삶에는 종종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속에 성령과 육신, 이 둘이 다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늘 싸움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죠. 우리 속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고 우리를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죠? 여전히 악한 것을 사랑합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옛사람의 일을 버리지 못하죠. 새 창조를 거부합니다. 마음에서 거부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육신의 두 욕구가 우리 속에서 계속 갈등합니다.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잘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교인들은요, 분명히 성도였습니다. 이 편지 서두에 보면은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을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 백성인 사람들이 고린도 백성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아직도 육신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각종 부도덕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었지만 아직도 그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러 신대원 기도실에 갔었습니다.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었죠. 금식도 한 끼씩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 이건 제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마음 가지고 또 금식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성령의 욕구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육신의 욕구도 있었습니다.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욕구가 속에서 늘 나오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만 마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도실이 저기 산자락에 있었는데 추운데 가기 싫다 이런 마음도 때때로 들었습니다. 기도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10분만 기도하자 이런 생각도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었죠. 이 육신의 욕구가 성령님을 거스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육신과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대립합니다. 끊임없이 싸우곤 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왜 있느냐, 우리에게 왜 고통이 있느냐,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속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미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죽을 몸에도 그 부활 생명이 임하죠.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그리고 또 활력을 얻고 또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질 않았습니다. 아직도 옛 몸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 어떻죠? 점점 약해집니다. 병도 생깁니다. 끝내는 죽게 되는 거죠.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아픈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마음 정말 귀합니다. 너무 마음이 귀한데요,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픈 사람이 우리 사이즈의 교회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목사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불가능한 게요 가능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언제 올까요? 언제 그렇게 몸이 쇠하는 일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때가 올까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몸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쇠함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입니다. 그때까지 육신은 쇠약하고 병이 들고 죽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즉 육신과 성령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죠.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죠. 육신은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계속 쾌락을 추구하고요. 자극적인 걸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경건한 것은 멀리하고 합니다. 자꾸 기도는 멀리하려고 하고 말씀은 멀리하려고 하고 예배 자꾸 안 드리려고 하고 이게 바로 육신이죠. 하지만 그 재밌고 자극적인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죽는 길이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을 하겠는데요.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 일부러 없앴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유튜브를 가끔 가다 보곤 합니다. 이제 뭐 배우려고도 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요. 보다 보면 아주 눈을 사로잡게 하는 그런 재미있는 것, 또 매력적인 것을 때로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를 봤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아십니까? 윤수일의 아파트 노래가 아니고요. 로제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하다길래 그걸 한번 들어봤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이 찬송가에 비해서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보고 들었는데요. 이게 참 영적으로 해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계속 아파트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기도하러 가면서부터는 아예 안 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은요 대부분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맞습니다. 달콤하고 또 맛있는 것은 대부분 건강에 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달콤한 거 좋아하고 자꾸 그걸 접하고 그걸 보고 들으면요 이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 속사람과 영혼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점점 시들어가고 그래서 죽어간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고 병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탄수화물을 그만 먹어야 되겠다. 단 거를 그만 먹어야 되겠다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결심하고 이 밥도 조금 먹게 되죠. 막 반 공기씩만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자꾸 육신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 영이 자꾸 시들고 병들고 힘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그 육신대로 살던 거 그만해야 되겠다.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그거 끊어버려야 되겠다. 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살려고 하고 성령을 따르려고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르고 또 성령의 욕구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씻소와 같습니다. 씻소처럼 육체의 소욕은 줄어듭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육체의 욕구는 점점 줄어들고요. 죄의 힘이 꺾이게 되고요. 삶의 부정한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대신 우리의 영은 더 힘을 얻게 되죠. 영이 더 힘을 얻으면서 우리 인생에는 긍정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행복한 열매들이 더 많이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현재는 비록 고난이 있고 또 몸의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또 영원한 부활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기대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